1909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한 성당에서는 낡은 수녀의 관이 조심스레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을 여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놀란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시신이 그대로라니. 관 속의 주인공은 바로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루. 피부는 여전히 탄력있고 표정은 마치 살아있는 듯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묵주는 산화되어 녹슬었지만 그녀의 시신은 전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기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인 1858년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베르나데트는 1844년 프랑스 루르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고 병약했던 그녀는 항상 가족을 돕기 위해 일을 했죠. 하지만 14살이 되던 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858년 2월의 어느 날 땔감을 구하기 위해 미사비엘 동굴 근처를 헤매던 베르나데트는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상상도 못할 장면을 목격합니다. 동굴 안쪽에서 새하얀 빛이 흘러나오더니 곧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푸른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고 발에는 노란 장미를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본 베르나데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동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진 성스러움에 본능적으로 묵주를 꺼내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단순한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성스러운 존재가 그녀 앞에 나타난 걸까요? 그녀는 집에 오자마자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심지어 그녀의 부모마저 딸이 무언가에 홀린 거라며 꾸짖었습니다. 그날 이후 베르나데트는 끊임없이 동굴로 이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동굴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인을 만났죠. 여인은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베르나데트는 홀로 동굴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만난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땅을 파고 그 물로 몸을 씻어라. 그녀는 여인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나온 건 맑은 샘물이 아니라 흙탕물에 가까운 진흙물이었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마시지 못했겠죠. 하지만 베르나데트는 망설임 없이 흙탕물을 입에 대고 온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흙탕물은 맑은 샘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천식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겁니다. 이후 소문이 퍼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동굴을 찾아와 샘물로 병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했던 7명이 기적적으로 완치되면서 루르드의 샘물은 성스러운 장소로 알려지게 됩니다. 얼마 후 여인과 마지막 만남에서 베르나데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여인은 평온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원죄 없는 잉태는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신학적 표현입니다. 당시 14살의 베르나데트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지만 신학적 지식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녀의 진술에 대해 크게 놀라면서도 의심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어린 소녀가 이렇게 복잡한 신학적 표현을 알 수 있었단 말인가? 교황청의 초기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이전에도 성모 발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고 대부분은 명백한 조작이나 헛소문으로 판명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도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주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루르드 샘물에서 발생한 수많은 치유 사례와 그녀의 일관된 증언이 계속 보고되면서 교황청은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교황청은 먼저 그녀의 신뢰성과 정신상태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유럽의 저명한 신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참여한 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그녀를 포함한 그녀의 가족, 함께 동굴을 방문했던 마을 주민들, 그리고 그녀를 잘 아는 사람들까지 모두 심층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특히 베르나데트의 행동과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조사의 압박에도 당황하거나 과장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침착하고 꾸밈 없는 태도로 모든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와 같은 심리적 기법도 활용되었으며 그녀의 증언은 철저히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조사단은 루르드 샘물에서 발생한 치유 사례들을 검증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샘물을 마시거나 몸을 씻은 이후 병이 치유됐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조사단은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치유가 불가능한 의학적으로 증명된 환자 7명의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의 치유는 당시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샘물의 기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그녀의 담백하고 진솔한 태도, 샘물의 치유 사례, 그리고 그녀의 증언의 일관성은 교황청의 신뢰를 얻기 충분했습니다. 특히 교황청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을 근거로 들며 사건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베르나데트는 원죄 없는 잉태와 같은 복잡한 신학적 개념을 스스로 알거나 만들어낼 만한 배경이 없었습니다. 이 표현은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카톨릭의 핵심 교리로 당시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루르드 샘물에서 보고된 치유 사례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교황청은 이에 대해 의학적으로도 검토를 거친 후 사건의 초자연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그녀는 협조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고 과장하거나 주목받기 위해 꾸민 흔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1858년 교황청은 이 사건을 성모 마리아의 발현으로 공식 인정하며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1876년 4월 16일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그녀는 35세의 나이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느베르의 생 길다르 수녀원 내에 위치한 경당에 안치되었죠.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녀를 점차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1909년 9월 22일 시복 절차의 일환으로 베르나데트의 유해를 확인하기 위해 관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신은 마치 어제 잠든 사람처럼 보존되어 있던 것입니다. 피부는 탄력 있고 표정은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심지어 그녀가 쥐고 있던 묵주와 십자가는 산화되어 녹슬었지만 시신은 전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19년과 1925년에도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관이 열렸지만 상태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움을 안겨주었고 베르나데트의 성스러움을 증명하는 기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베르나데트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소식은 과학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초자연적 기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과학적 접근이 먼저 필요했죠. 과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관이 완전히 밀봉되어 산소와 접촉이 차단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부패는 산소와 세균의 활동이 필수적인데 밀봉된 환경이라면 부패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방이 화학적으로 굳어지는 실화화 현상이 원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망 후 특정 환경에서 지방이 지방산으로 변해 단단히 굳으면 부패 대신 시신이 자연스럽게 보존될 수 있다는 이론이죠. 그럴싸한 주장 같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 속에 함께 있던 십자가와 묵주가 완전히 녹슬어 있다는 점, 그리고 피부뿐만 아니라 내장 기관까지 온전히 보존된 점은 이런 이론들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십자가가 녹슬 정도라면 관 안에 산소는 충분히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실화화는 장기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베르나데트의 시신이 썩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샘물은 지금도 프랑스 루르드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 물은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을 불러 모으죠. 사람들은 그 샘물을 마시고 몸을 씻으며 병이 치유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882년부터 지금까지 약 70건의 기적적인 치유 사례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상당수는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입니다. 불치병을 앓던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는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편 베르나데트 시신은 프랑스 드베르 생길다르 수녀원 유리관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부패하지 않은 채 마치 평온히 잠든 듯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성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지금도 그녀를 찾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일까요?